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갇히곤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금은 어디서 오는지, 과정은 순탄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 앞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그 일을 약속했는가? 입니다. 만약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만약 영광의 왕께서 친히 선포하신 것이라면 그 결과는 더 이상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며 당신의 몫은 오직 순종입니다. 우리는 계획과 전략, 만약을 대비한 차선책과 재무 예측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비전이 언제나 공급보다 앞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이미 모든 값을 치르신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그 무거운 소명의 짐을 홀로 짊어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당신이 대신하려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거나 결과를 조작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하늘나라는 당신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그분은 반드시 공급하심도 함께 주십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의 목적, 그 부르심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면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없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기를 멈추고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잠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은 빚진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하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에서 권위로, 생존에서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당신의 관점을 전환할 때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은 이미 모든 비용을 계산해 두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이 시작하지 않은 일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공급은 당신의 소명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책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누가 이 임무를 시작했는지는 잊어버린 채 눈앞의 공급 문제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걷고 있을 때 자금 조달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저술하신 이야기에 자금을 대십니다. 이는 당신의 발걸음이 주님에 의해 인도될 때 스트레스는 더 이상 당신의 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통장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지침을 주셨고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목재소가 있고
여기 현금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늘나라는 목적을 부여할 때 자신을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을 기대할 뿐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말했다면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공급은 지침을 따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돈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돈이 당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명하지 않으신 일들을 추구하며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지도 않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에 기록되지 않은 일에 대해 왕에게 자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야망의 후원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비전의 근원이십니다. 야망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태어나지 않은 꿈에는 하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는 삶을 스스로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여 걸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살아갈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공급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일찍 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정확한 때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에 너무나 길들여져서 움직이기 전에 통장 잔고 전체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도를 원하기보다 보증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예산안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재정적 명확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돈이나 양식 자루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한 가지 원칙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내가 너희를 지탱한다.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너희 자신의 자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질적 자원에 대한 의존을 끊고 하나님의 공급에 온전히 의존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이 진정한 현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왕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왕국에서 자급자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시민들의 안녕을 책임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곧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당신에게 세금을 걷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왕국을 확장하도록 당신에게 자금을 지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명으로 보내실 때 그분은 그 사명에 필요한 은혜와 사람, 영향력과 물질을 함께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항상 먼저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주신 분을 신뢰했기에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발걸음에 자금을 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해진 것은 돈을 좇았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움직이는 동안 공급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황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필요가 생기기 전에 이미 당신의 공급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급이 항상 문제보다 앞섭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에 순양은 이미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낚시하러 가기 전에 동전은 이미 물고기 입속에 있었습니다. 과부가 선지자에게 부르짖기 전에 기름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빵과 물고기는 이미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고 자신이 설계하신 것을 지원하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에게 아이디어와 비전, 사명을 주셨다면 그분은 이미 자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증거를 기다리며 순종을 미룹니다. 움직이기 전에 돈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며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을 보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당신은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가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보시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축복할 사람들을 정렬시키고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며 당신이 아직 다가가지도 않은 문들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걷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풀어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자연적인 순종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움직임에 자금을 대십니다. 주저함이 아니라 믿음을 지지하십니다. 분석하며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공급은 그들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급은 당신의 부르심에 맞게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견본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청사진을 설계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당신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금은 당신만의 고유한 기능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확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다면 자금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렬, 즉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정렬될 때 문은 두드리지 않아도 열립니다.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당신의 비전에 자금을 댑니다. 하늘이 당신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왕국에서는 왕이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품에 안고 가십니다. 보내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십시오. 모든 거룩한 사명에는 거룩한 예산이 따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를 그만 쳐다보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 계좌를 활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동기부여를 위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순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자원들이 현실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하늘나라 계좌에는 이미 입금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움직이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행동을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 국한시키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예산을 보며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원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자원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엉뚱한 계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사명을 주셨다면 이미 공급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현실에 공급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그것이 풀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예정되었습니다. 만약 계획이 시간의 시작 전에 세워졌다면 공급 또한 필요가 나타나기 전에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목적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늘나라 경제의 흐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계좌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계산을 책임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면 당신의 계좌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늘나라 계좌는 당신의 직함이나 위치, 당신의 노력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 잔고는 당신의 과거를 반영하지만 당신의 하늘나라 계좌는 당신의 운명을 반영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번 것에 의해 제한되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이 보냄받은 일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부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당신을 보내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자금을 지원하십니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로일 뿐입니다. 사람들도 당신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고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아들은 매일의 양식을 걱정하지만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왕의 아들이자 딸로서 당신은 이미 약속된 것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권위 안에 서서 당신의 사명이 하늘의 경제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고 확신 속에서 걷습니다. 돈도, 도움도, 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직면할 때조차 침묵이 부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며 당신의 순종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계좌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라는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출 전표입니다. 이제는 걱정이라는 세금을 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세금은 비쌀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신뢰가 잘못된 곳에 놓여 있다는 시끄러운 선언입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를 잊을 때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아버지로 알기 전까지 당신은 고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고아들은 쌓아두고 공황에 빠지며 불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아들, 딸들은 안식합니다. 담대히 걷습니다. 그들의 공급이 시장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을 현실적이거나 책임감 있는 것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의해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는 당신이 천산의 가축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당신의 걸음이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당신이 입을 열기 전부터 당신의 필요가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은 당신과 하늘의 연결을 방해하는 영적인 간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함일까요? 감사함이야말로 걱정의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라는 긴장 속에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평안 속에 살 것입니까? 당신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거나 믿음에 의해 인도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걱정이 불법인 이유는 단지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이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의심하고 그분의 의도를 의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맹목적인 낙관주의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근거 있는 신뢰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내 손에 없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풀어놓으셨음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와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거나 아니거나 만약 그분이 그러한 분이라면 걱정은 당신의 삶에 합법적인 거주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퇴거시키고 임대 계약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식보다 자신을 높이는 모든 생각에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월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수표를 발행할지는 몰라도 하늘이 공급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사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제한된 자원으로 당신의 삶을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언약을 이해할 때 당신은 두려움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과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월급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며 당신의 성과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무한하며 당신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합니다. 세상 경제는 침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기도하며 다르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손에 쥔 것은 바닥날 수 있지만 언약 안에 있는 것은 결코 마르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배 계획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늘이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이 지금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타이밍이 약속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할 준비가 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리할 준비가 된 것을 주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그분은 그것을 보류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며 그분의 더딤은 거절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렬시키고 장소를 준비하며 길을 열고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응답을 부서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그릇을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시적인 승리가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하게 받은 축복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진 때가 이르렀을 때 그것이 늦지도 부족하지도 거부되지도 않을 것임을 아시기에 당신의 것을 시간의 주름 속에 숨겨두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는 공간 속에서 원수는 봐, 하나님이 널 잊으셨어. 마음을 바꾸셨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잠케 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왕궁에 가기 전에 구덩이와 감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관을 쓰기 전에 창을 피하고 동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체는 그들의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방에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에 지쳤다고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당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그것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증거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 손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당신의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처럼 그것을 당신의 영혼에 품고 다닙니다.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살 때 즉시 물건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증거인 영수증을 받습니다. 배송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도착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고 그것을 둘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늘이 응답했다. 지금 배송 중이다. 라고 말하는 거룩한 영수증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요청처럼 믿음을 도박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나서 표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사는 방식, 말하는 방식, 준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은 어떻게 될지 이해하기 전에 예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짓습니다. 물이 여전히 서 있는 동안 홍해로 발을 내딛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다락방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사실이 일치하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자세를 바꿉니다. 절박함을 제거하고 권위로 대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고백을 배반합니다. 그들은 비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산 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공급을 구하지만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구석에 앉아 무언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며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습니다. 원수가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훔칠 수 있다면 당신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공급하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금이 부족해 보여도 사업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참석 여부 회신이 오기 전에 행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도 가방을 싸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시스템으로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얻으려는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들입니다. 당신은 딸입니다. 왕국의 완전한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고 저술하신 것에 자금을 대십니다. 그분은 은행이 승인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준비였고 침묵이라고 불렀던 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닫힌 문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거룩한 보호였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미 영적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송금된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접근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계좌가 당신의 모든 걸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걷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주고, 그렇게 움직이십시오.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당신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것을 삽니다. 당신은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미 예라고 말한 것을 삽니다. 당신의 사명이 자금을 지원받았으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이 보호받고 있으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위해 천사들이 고용되었으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이제 가서 단 한 걸음도 두려움 속에서 내딛지 마십시오.